2025년 2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9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우리 조상에게 굴복시키셔서 우리 조상이 시혼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나누어 변방으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이나 불어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에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그 자손에게 굴복시키고 왕들과 그 땅의 백성마저 자손이 좋을 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은 요새화된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과 이미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과일이 흐드러지게 열리는 나무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먹고 만족하게 생각했으며 살이 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큰 복을 한껏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맡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눌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시어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 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셔서 억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돌이켜 주님의 율법대로 바로 살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거만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법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목이 뻣뻣하여 고집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님의 영으로 타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에서 돌보시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을 이스라엘에게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했습니다.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지고 주님께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주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스스로를 내몰았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게 공격당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부터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에 비해 군사력이 형편없었습니다.
군대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일찍부터 철기 문명이 발달해서 철로 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돌이나 나무로 된 이런 농기구 말고는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사울왕의 시대만 해도 제대로 된 무기는 사울왕과 왕자 요나단 정도나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싸움이 하나님이 직접 적들과 맞서 싸우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후로는 전쟁만 하면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일부러 패하게 하시지 않아도 패배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그 신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살만해지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런 일들의 반복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반역,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고통과 하나님의 구원, 이런 일이 한두 번 되풀이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이유를 찾지 못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그런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개인으로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고난당하고 시련을 겪으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한두 번 반복되면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을 모르고 반복되는 이런 일들에도 지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또다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는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과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실망시킬 걸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삽니다.